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지 아니했다.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 인생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내 단독이 말한 것이 아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내 단독으로 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홀로 주권하시는 주권자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한 말을 듣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시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은 내가 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는 저희를 구원하는 이 일을 나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말해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참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바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되어서 옳고 바른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이번 집회에서 몇 가지로 크게 구분하려 했습니까? 지식뿐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되었습니다. 자, 삶이 있으면은 죽음이 붙어 있고, 성공이 있으면은 실패가 붙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붙어 있고, 지식도 소망도 항상 두 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쌍을 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은 어두운 지식입니다. 어두운 지식.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바로 아는 것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은 참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또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무궁세가 있는지 없는지, 크게 말하면은 오늘도 저 태양이 저렇게 참 36도, 37도 저렇게 참 온도를 올리는 저 태양도 누가 지었으며 저게 왜 저렇게 참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은 세상이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둡다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바로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옳고 바른 것을 점점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지식 가지고는 옳고 바른 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뭐 일을 해도 옳고 바르게 해야 뭐 일이 되지 않습니까? 밥을 해도 그 밥하는 이치대로 바로 해야 밥이 되지. 쌀 있고 물 있고 불 때 해가지고 다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원죄와 본죄로 완전 타락이 되어서 참 아무것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저렇게 다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 알고 잘못 아니까 잘못 행하지요. 잘못 행하니까 그것이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람은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주님 앞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지식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모든 비판 평가가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지식의 평가와 하나님의 지식의 평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바로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잘못 소망하고 잘못 사는 이것을 알려서 우리에게 이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이 아니다, 삐뚤어졌다, 틀렸다, 치우쳤다 이런 것을 알려서 그것을 고쳐서 바로 알고 바로 소망하고 바로 비판 평가해서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안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율법이다. 온전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이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바로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서 바로 행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인데 야고보서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는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율법이란 어디든지 이 말씀을 가지면 자유할 수 있다. 마귀에게도 자유할 수 있고 사망도 자유할 수 있고 죄에게도 자유할 수 있고 뭐 자유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대로 하면은 다 자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누가 크게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리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면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법칙입니다. 법칙.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 이런 데 있어서 꼭 알아야 알고 필요한 그 지식을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그 자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 지을 때에 하나님 다음의 위치, 모든 만물 위에 그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선악과 먹음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성이신하시고 사활 대속을 하셔서 잃어버렸던 그 본지를 다시 대속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속으로 인해서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심신은 법적으로는 대속을 입고 있지만은 실상은 대속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 대속을 입을 수 있는 이 심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법적으로 입은 이 대속이 실질적으로 이 대속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의 명령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고 또 뭐가 되지요? 명령도 되고 교훈도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규례도 된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본죄를 우리가 다 망가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리고 옳고 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완전 타락되는데 이 주님의 대속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에서 우리 주께 영을 먼저 살려놓고 그 중생한 영을 통해서 성령과 이 진리가 역사에서 우리의 심신을 살리는데 뭐로 살리느냐?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에 옳고 바른 것인가 이 말씀이 거울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명령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삐뚤어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삐뚤어진 것이 몰랐는데, 잘못된 것은 몰랐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이다. 이 완전 죄가 되는 것입니다. 1, 2 계명이 얼마나 참 무서운 계명입니까? 이거 성경을 몰랐을 때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몰랐을 때 이게 우리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이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해 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나 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니까 이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의 명령대로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생은 심신의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군의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소유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이 피조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나 자신을 나의 심신에 은행 심사에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봐서 거기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옳고 바로 된 것은 우리 자체로서는 인생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옳고 바르게 탁탁하면 성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타락하여 전부가 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고쳐서 온전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은 옳고 바른 것으로, 삐뚤어진 것인데 그것이 옳고 바른 것으로 고치면은 그 행위가, 고치는 그 행위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구원이라 배우고 있습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요, 건설 구원이요,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니까 다 된 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의 영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이란 것은 이 자체적으로는 이 자체는 행체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지만은 사람은 사람은 영도 사람이 주격으로 있고 이 몸 행체도 사람이 있지만은 행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몸과 마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 참 마음의 기능이 없고 몸의 기능이 없으면은 모양은 사람이지만은 행동은 사람이라 할 수 없겠지요.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사람이지만은 무슨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참 대우가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하늘나라 가고 심신의 행체는 부활로 하늘을 가지만은 그 행체 속에 있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신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능들은 지금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대속을 입었지만 실상은 입지 못하는데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실제로 대속을 입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신의 기능이 다시 살다는 그것이 영생이라 합니다. 그거는 왜? 살아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나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참 너무나 참 뒤에 가서 참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슬픔의 일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 심신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 영생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하러 우리에게 왔다 그래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것은 이렇게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 심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명령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적지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행치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가 돼요? 영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면은 영생이신 뭐가 있습니까? 짝이 있으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참 알고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영생이니 영멸이니 그거 뭐 또 사람이 영원한 존재니 뭐 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지 뭐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율법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심신의 이 기능, 소유, 만물까지도 우리가 구원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삶의 목적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이 이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망을 말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살아갑니까? 모든 인생이 땅의 소망, 이 세상 소망까지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소망 살아간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삐뚤어진 것입니까?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면 그거는 멸망밖에 없지 구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뿐 아니라 우리 욕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희로 애로의 그 감정, 이 모든 우리에 있어서 우리 이 마음의 요소, 몸의 행위의 모든 모든 이것들이 참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걸로 우리에 주셔서 하나하나 비춰보면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지만 뭘 보면 압니까? 그거를 보면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보고 기도해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면 오늘 이거는 몇 계명이다. 이거는 몇 계명. 첫째 그냥 계명을 가지고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신구의 성경을 알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아는 길이 여러 가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말씀 속에 영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자기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빨리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서 주일날 수정을 했지요. 빨리 고쳐가지고 말씀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면은 그것은 그 말 한마디가 그 행위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요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우리 주일날 받았죠. 다시 제목 시작.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의 명령이 아닙니까? 아니 제목.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적었네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서 하나 고칩시다. 고치면 영생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딨습니까? 이보다 좋은 게 있으면은 그냥 뭐 고칠 필요가 없지만은 안 고친 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영원한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참 이런 것과 그게 어디 있겠어? 차이나는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도 어려운 눈물 나도 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삐뚤어진 걸 하나 고쳐서 우리 그렇게 신앙 걸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